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저희가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인식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만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원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 생각보다,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별로 소망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생각을 비교해서 나의 생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한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길을 개척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가 왕이 되면 아버지보다 훨씬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갖고 그 자리를 차지할 뜻을 이미 세워놓았던 거죠. 세워놓고 나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에 나왔듯이 다윗과 화평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제 왕자로서의 권위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맡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사람들에게 주고 또 자신감도 내비치면서요, 압살롬은 왕권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하나하나 지금 실행에 옮겨 가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는, 이것은 다윗의 용서를 받은 후를 말해요. 지금 압살롬은요, 왕자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왕다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모습이에요.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어우러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반대죠. 높은 지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이 취하는 호사스럽고 거만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지금 성경은요, 압살롬은 재판관이 아닌데 송사로 온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까지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어지는 압살롬의 말들을 통해서, 그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항상 취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요, 자꾸만 음해하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일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거절하는 심령들에게는 수군수군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요. 거짓으로 사람을 흠집내는 모습부터 나타난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군수군대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거예요. 아, 벌써 그 마음에 악함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흠집을 내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재판관들을 여러 명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일을 다윗 왕의 이름으로 감당하게끔 다윗 왕과 함께 지금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요, 재판관들이 나오기 전부터 미리 나가는 거예요. 아마 꼭두새벽부터 나갔겠죠. 나가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아들여요. 그 사람과 눈을 맞춥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아주는 것처럼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전에 압살롬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듯이 한껏 높아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50명의 호위병, 이 사람들을 두고 말과 병거를 앞세운단 말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난 왕다움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와 지금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너희의 고민을 나는 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나는 지금 너의 송사를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압살롬은. 그런데 왕은 너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나중에 다윗 왕이 세운 재판관들이 오더라도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왕과 백성들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는 얘기를 슬쩍 지금 비추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아직도 재판하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어. 왕의 얼굴 보기도 힘들어. 이제 그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지혜도 총명도 아주 많이 흐릿해졌어. 내가 재판관이 되면 너희와 마음을 맞추면서 너희의 억울함을 한껏 풀어주는 일을 나는 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뜻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들이 왕자 앞에서 예의를 갖추려고 하면 아니다, 내가 무슨 존귀한 사람이라고 당신에게 절을 받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대신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얻게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의 다윗이 아니구나, 이제 늙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자꾸만 압살롬에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왕을 모실 때가 됐지 않나, 이런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거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런 일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인데 뺏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정상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압살롬이 조금씩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행위는 결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의 악한 의도에 자꾸만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용하실 수 있는 일일까? 우리에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압살롬의 마음만 악한가? 우리가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정도는 분별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 다윗이라면 누군가 옆에 와서 속삭이는 말로, 달콤한 말로 다윗 왕의 흠집을 낼 때 벌써 경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는 방법이야. 이것을 믿고 옆에서 소곤소곤대는 말을 의심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가요? 내 마음, 내 아픔, 내 어려움 지금 먼저 들어주는데 경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는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마음에는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들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쉽게 더럽혀져요.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미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어찌할 수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괜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된 권세예요. 마치 그 권세를 받지 못한 것처럼 사람이니까 어찌하겠는가. 그렇게 죄에 끌려가는 모습을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요, 죄를 분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러한 비결임을, 그 방법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요, 늘 깨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분별하며 깨어 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한시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된 권세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